하실 제목이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볼까요?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예수님께 오늘 1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서 따져 물었습니다. 뭐라고 했는가 하면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습니까? 손을 씻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아가서 따져 물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전통에 관심이 많았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키지 않고 순수성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지 않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서 진실로 더럽고 진실로 깨끗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 보자기 속에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온갖 더러운 짐승들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것들, 또 굽이 갈라지지 않는 것들, 이것은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될 금기시한 것들이었죠. 그런데 베드로가 본 환상, 그 보자기 안에는 레위기 11장에 말씀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걸 보고 기분이 어땠을까요? 더러운 것을 보여주시나. 참 오늘 더러운 것을 봐가지고 하루 일상이 편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불쾌감이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의 주님이 즉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을 잡아먹으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엔 먹어서는 안 될 걸로 분류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먹으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반문하듯이 말씀을 올렸죠. 아니 하나님이 금하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먹으라니요. 저 더러운 것을 왜 먹으라고 하시냐고 반문을 했죠.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내가 깨끗하게 하였으니 먹으라. 자, 이 말씀은 베드로에게 지금까지는 유대인 중심으로 전도를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고 귀한 사역을 진행했던 자기만의 울타리의 방법을 벗어나서 초월적으로 유대인 중심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그 당시에 이방인들은 개 취급을 했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사람 취급을 하지 않고 이방에서 아수리의 대군이 쳐들어와 가지고 사마리아 성을 짓밟을 때 거기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면서 그 이후에 지배당하면서 살았던 그런 삶 때문에 결국은 이방인들과 결혼을 하게 되고 또 피가 섞이게 되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본질적으로 신앙의 중심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방인들과의 혼인관계에 허락지 않으심을 위배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서 결국은 사마리아 사람들도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서 무시하고 조롱했죠.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방인들 땅에 나가서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뜻은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엄명을 내리신 겁니다. 베드로, 이제는 너의 고정관념을 좀 깨뜨려. 지금까지
너 자신의 중심, 동족 중심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했다면 이제는 울타리 밖을 넘어가서 선을 넘어가서 더 많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 그러니 이제 먹어도 돼. 여러분, 이 깨끗하게 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신 것은 유대인 중심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땅끝까지 모든 족속을 위해서 만백성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거룩한 은혜의 역사가 임했음을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선포해 주시는 것. 얼마 있으니까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죠. 이미 베드로는 마음속에 이방인 땅에도 들어가서 복음 증거할 것을 마음에 결정하고 있는 터에 고넬료의 집에서 사람이 왔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지시하심에 따라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과 함께 가가지고 이방 땅 지역에서도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을 강론하고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고 있는 베드로가 본 환상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시면 깨끗해진다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지대하고 중요한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대목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마태복음 15장에 말씀하고 있는 장로들의 전통을 중요시 여겼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안 씻고 음식 먹는 걸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어떻게 도대체 당신의 제자들은 저렇게 불결하게 깨끗이 묻지 못하고 결례를 행하지도 않고 불경스럽고 더럽고 추하게 그렇게 사느냐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하여서 힐난하고 조롱하고 따져 물었는지 몰라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이 전통은 지키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신경 쓰면서 그런데 너희는 그 마음속에 왜 긍휼의 마음이 없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사람들이 정해놓은 이 전통적인 습관의 이 전례는 중요시 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뭇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생명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느냐. 그렇게 예수님께서 질책하면서 사실은 내 사랑하는 제자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속에 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미움, 증오심,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복음주의적인 은혜의 노선에 서지 못한 너희들의 마음이 더 추하고 더러운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을 4절부터 주셨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5장 4절 시작. 하나님이 이루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을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자,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자녀들이 가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먹을 음식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부모를 선대하는 데는 굉장히 게을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부모에게 공개하고 부모에게 올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정한 것인데요. 이것은 하나님 몫이에요. 하나님 몫. 이걸 부모에게 드릴 수 없죠. 하나님 몫인데 이렇게 딱 정해놓는 겁니다. 나눠놓는 거죠. 그런데 본심에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한 본심으로가 아니라 부모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주기 싫어가지고
인색한 마음. 그것만 하나님 것으로 남겨두면 되겠어? 이것도 남겨둬야지. 이것도 하나님 몫이야? 아이고, 하나님 섬기다 보니까 나누어줄 양식도 없네. 부모 것이 어딨어, 어디기는. 하나님 거 챙기다 보니까 이제는 없구만. 여러분, 없어서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 몫이라고 따로 챙겨놓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해야 될 공경함의 표를 진심을 가지고 진행하지 못한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고르반이라고 했는데, 고르반이라고 한 뜻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렇게 지정해 놓았다는 뜻이에요. 아니 왜 당신들은 욕심도 많아, 그렇게 많으면서 왜 나눔을 갖지 않아? 아니야, 고르반이야, 고르반. 이거 내가 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고르반이야,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는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해야 될 도리를 하지 못했어요. 10계명 중에 5번째 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건만, 부모 공경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강도 있고 힘도 있고 물질도 있고 양식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어 못한다니까.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그런 몫이 어디 없어 하고 의도적으로 피해 가려고 하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나쁜 마음을 예수님 알고 계셨거든요. 야, 너희들은 고르반 하면서도 부모 섬김을 잘하지 못하더라. 그런데 내 제자들이 손 안 씻고 음식 먹었다고 더럽고 추하다고 한다면, 너희들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인생들이야. 나쁜 사람이잖아. 부모 섬길 수 있는데 섬기지 않은 것은 나쁜 것이 아니야. 그 마음이 더 나쁜 거야 라고 강력하게 질책을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게 따져 물으러 왔다가 예수님께 혼을 나는 시간이죠. 고르반이라고 말하지 마. 너의 인색함 때문에, 부모 섬김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하지 못한 것이잖아 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서 7절 말씀이 나왔어요. 자, 7절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15장 7절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당연시 했잖아요. 나는 그러니까 해야 될 도리를 다 했다. 고르반이라니까 했는데, 예수님 보시기에 할 도리를 다 하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고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는데,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말씀을 주시잖아요. 진실로 본심이 없는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3절에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니까 너희가 심판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너희 자신을 거울처럼 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하라는 말씀을 주신 거죠.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요, 마음에 찔림이 돼가지고 갈 바를 알지 못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알았지? 우리가 그렇게 행하는 것을 어떻게 아셨지? 했겠죠. 그러나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통달하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셨던 거죠. 자, 보세요. 그 다음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사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도자급, 유지급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리더자로서, 지도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겉과 속이 달랐기 때문이죠. 말은 잘하는데 삶으로는 모본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존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고 있구나. 자기 앞가름도 못하면서 누구 인도한다고 누구를 책잡으려고 해. 이렇게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셨는데 참 두렵고 떨림이죠. 베드로가 되물었죠. 아니 예수님, 이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저들의 마음속이 이미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지 않고 책망하신 것이다. 거친 사람들에게 교훈을 가지고서 지적한다고 하고 율법주의 말씀을 가지고서 훈육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은 손 하나 까딱도 하나 안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맡기는 나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18절의 말씀이 나온 거죠.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않는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 제자들을 체크하고 예수님 앞에 따져 물으러 왔다가 참 혼이 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저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아느냐? 그러시면서 오늘 19절부터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넘어가보면 동일한 의미로서 나타나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308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19절 308페이지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이런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5장에 나타나고 있는 마음속에 더러운 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우리 사람의 속심령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이런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면서 손 씻지 않는 것 책망하기 전에 바로 당신들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것부터 빼고, 여러분 본심이 나쁘니까 행동, 거지, 언행, 심사가 계속 충돌적인 것, 상대를 위하고 또 상대를 선도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상대를 비난하고 상대를 조롱할 목적을 가지고 갔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런 표현을요, 그 마음 보따리가 나쁜 사람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의도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서 선한 뜻을 품고 가면 그 목적 따라서 과정도 좋게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저들이 선한 목적을 가진 것 같았으나 그 과정을 보면 참 나쁜 목적이, 나쁜 일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깨끗한 심령이 되기를 원했는데, 그러면 깨끗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주신 이 말씀이 깨끗한 심령 상태에서 나오는 열매예요. 자, 22절, 갈라디아서 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자, 무슨 열매라고요?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이 9가지 아주 귀하고 보배로운 마음씨가 우리 속에서 발동됐다는 것은 누구의 영향력을 받은 거예요? 성령의 영향력을 받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 그랬는데, 깨끗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에 끌려서 선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을 의미합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이제는 내 자아와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을 추구해서 살아간다는 것인데,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 마음만 먹어서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도요,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처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정말 진심이고 정직한 것 같지만, 그러나 삶 속에서는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때가 많으나, 여러분, 왜 그런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에 붙잡힘 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었죠.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자,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26절 시작.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성령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행한다. 자,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께 나 자신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깨뜨리고 내 욕심의 소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주의 말씀 안에 나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15장으로 다시 넘어가 보세요. 15장 19절에서 20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입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 말로서, 말의 마음속에서부터 이 밖으로 나온다는 것인데, 여러분, 다 나쁜 것은 아니죠. 성령 안에서 나오면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에 나타난 말씀과 같이 9가지의 이 순수성 있는 열매 맺는 삶으로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범사가 정말 아름답고 복되는 것이 나오죠. 그러나 성령 밖에서, 하나님 밖에서 생각하고 살고자 이 욕구가 이 속에서 발동돼서 나오면요, 오늘 방금 읽었던 15장 19절 말씀처럼 악한 생각이 나오고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시 저나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이 이 속에서 발동된다면 빨리 뿌리쳐야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 기뻐하시지 않거든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허락해버리고 행동화하면은 걷잡을 수 없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의 틈에 들어와가지고 이 악한 것이 들어와서 막 비비고 들어오거든요.
내 자리 좀 내놓으라고. 내 자리 좀 내놓으라고 비비고 들어오면 초전에 물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에 마치 씨 뿌린 비유의 역사처럼 씨가 떨어졌는데 여러분, 뿌리 내리기 전에 쓴 뿌리와 같은 건 빨리 뽑아야 됩니다. 농부들이 이제 추수의 기쁨을 거두게 됐는데요. 참 한여름 지나게 되면 벼이삭이 막 이렇게 올라오기 직전에요. 이 곡초가 아니고요, 풀이 얼마나 많이 아래에서부터 올라오는지 몰라요. 뭐 요즘은 제초제를 뿌려가지고 아예 그냥 풀이 성장하지 못하라고 제약합니다만, 그래도 유기농으로 농사 짓는 분들은 약을 덜 치고 제초제 덜하고 농약도 덜하고 해가지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몸에 유해를 끼치는 성분이 들어가지 않도록 애를 쓰는데, 여러분, 풀이 비치령 하면은 즉시 가서 또 뽑아내고 참 좀 부지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농사 지으실 때 보면 가급적이면 농약들하고 제초제 안 써. 야, 우리 식구들, 우리 자식들이 먹는 거야. 우리 국민들이 먹는 거야. 내가 안 먹는다고 그렇게 농사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조금만 부지런하면 되는데 하면서 아침 일찍 나갔어요. 밖에 대문 소리가 나서 나중에 보면 해가 뜨기 직전부터 밖으로 나와서 논에 가서 풀을 뽑고 있는 모습을 많이 목도해 보게 됐습니다만, 왜 그런 것입니까? 좋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쓴뿌리와 같은 것은 초전에 빨리 이 속에서 거부할 수 있어요. 물리칠 수 있어요. 왜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이 선한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말씀과 절대 함께 갈 수 없는 것이라면 즉시 뿌리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아, 서기관들아, 너희가 장로들의 전통은 중요하게 여기면서 너희 마음속에 순수성 있는 믿음과 선한 마음을 갖고 선한 목적으로 행하지 않고 있으니 그거 빨리 버리고 마음속에 있는 오늘 19절에 말씀한 바와 같이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 너희 속에 있으니 그거 빨리 뽑아내버리고 신실한 믿음으로 선한 마음을 갖고 살아갔으면 좋겠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들을 책망하고 계셨는데, 저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고요, 긍휼히 여기셔서 그런 겁니다. 저들도 주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셔서 그런 거죠. 바리새인이라고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사두개인들하고 서기관이라고 해서 다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제자가 되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확 보입니다.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살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더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했고 이것은 깨끗한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거룩지 못한 것을 제하고 거룩한 방향으로 쫓아나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 땅에 가지 않으려고 고집 꽤나 부렸거든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다른 형제들이 오면요,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요. 이 모습을 바울이 봤어요. 그래서 바울이 베드로를 향하여서 강력하게 책망했잖아요. 아니, 당신은 어떻게 주님 앞에 부른 사도로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욕보이듯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안에서는 다 깨끗하게 된 것이고 복음 안에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는데 차별하면 안 되죠, 베드로.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직설적으로 진리 아닌 것, 비진리를 가지고 간 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책망을 하고, 우리 사도들이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은 주의 자녀들이, 주의 사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만이 저 영혼들이 깨어날 수 있다고. 그래서 바울이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우리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룩하게 깨끗한 심정으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자, 오늘 예수님 제자들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거룩한 단열에 깨끗한 심정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